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상한 일,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재작년 우리 교단 내 체육대회 하잖아요. 교단 체육대회에 가면 경품이 있어요.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재작년에 제가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 흔치 않은데요. 한 700불 상당의 경품을 제가 받게 됐어요. 작년에 체육대회 하는데 또 경품이 있고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55인치 텔레비전이었어요. 그걸 우리 김유한 목사님이 받았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성도들이 아주 좋아했고요. 제가 아이패드 받을 때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지난 1월 12일에 교역자 가족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남가주 지역의 교역자 가족들 한 15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할애식을 하고 선물 교환을 하고 거기서도 경품,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우리 신정성 목사님도 하나 받으셨어요. 근데 이 김유한 목사님이 또 태블릿 PC하고 삼성 거예요. 갤럭시 태블릿 PC하고 또 텔레비전을 받아갔어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김 목사님하고 뭔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느낌이요. 내 이름과 내 번호가 불릴까 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자기 이름이 딱 불렸을 때 그 와 하면서 환호성이 그냥 터져나오는 그 순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불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환호성을 질러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1장 전체가 환호성이에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1장 전체가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문장을 끝내지를 못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30여 년간을 준비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과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이 중요하죠? 자, 우리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자, 복음을 들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아멘이시죠?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14절 말씀, 14절 보니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는 그의 사역이 끝났다. 그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퇴장하고 예수님이 새롭게 등장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되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때를 나타내는 말이 헬라어에 두 개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여기서 크로닉,
시간, 연대 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의 시간, 예정된 시간, 영적인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시간이 그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때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적인 그때가 돼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분의 때가 되어서 구속사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이름인 갈릴리가 등장을 하죠. 갈릴리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무대가 아니에요. 남쪽 유다의 중심이 아니라 북쪽 변방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인물은 변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중에 서울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저 섬에서 태어나고요. 그렇죠. 변두리에서. 인물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야, 좋은 소식 있어. 기쁨의 소식이 있어. 그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곧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도 좀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감이 안 오고 느낌을 모르신 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에게 나쁜 짓 했습니다. 뭐 그거 바꿀게요 하는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방법이 잘못됐고 내 삶의 목적이 철저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미 부름받은 사람은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일꾼을 세우는 일. 그들을 사람들의 업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업으로 세우셨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하시니.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이어서 19절 20절 보니까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시작이 되지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핵심 4인방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자신은 어떤 교회를 할 것이고, 교회 조직은 어떨 것이고, 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 거고, 막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었어요. 누구하고 할 겁니까? 누구하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좀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네 제자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그때 이들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어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어부로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도 계속 그 어부들을 관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 이전부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어부들을 보고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불렀죠? 뭐라고 불렀죠? 17절 말씀, 17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기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높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사명으로 너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 제자들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괜찮게 살았어요. 이들은 아주 성실한 어부였거든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쳐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지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그가 죽었대. 안타깝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어요?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남자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갔다가, 되게 바쁘잖아요.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그 다음날도 변함없이 아침에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그러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자고 또 자고 자다가 안 일어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일 버전, 일요일 버전,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골프장으로 갔다가, 그죠? 오후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좀 싸우다가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그 다음 주일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골프장으로 뛰어갔다가, 그죠? 저녁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싸우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자고, 그러다가 자고 그리고 안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됐죠? 12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다니면서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를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세요. 피로 아니면 존이에요. 막 몰려있는데 하이 존 그러면 다 쳐다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미국은 없어요. 그렇게 그들의 이름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의 12기초석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이었더라.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거기서도 인정해주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삶이 왜 축복인지를 좀 더 설명해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뭐죠?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게 약간 다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누구를 위해서 고기 잡죠? 어부 위해서 고기 잡죠. 물고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잖아요. 어부를 위해서 고기를 잡죠. 그러면 고기의 입장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안 좋죠. 나 잡히는 거야 지금? 나 낚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람을 낚으러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우리 VIP들이 나 낚이는 거야 지금? 낚이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 위해서, 목자 위해서 나 지금 낚여야 되는 거야? 이런 뉘앙스가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건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죠? 잡히는 고기들을 위한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어부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부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어부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위한 어부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은 본질상 직업이 어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직업이 어부예요. 물론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어부의 역할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부로 선생님이죠. 환자를 치료하는 어부로 의사죠. 물건을 파는 어부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물건을 고치는 어부로 엔지니어 하는 분들. 뭐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린 다 어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위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버려. 왜? 고기들이거든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가 낚아야 할, 아니 내가 섬겨야 할 고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테일러라는 사람이 큰 농장을 경영했어요. 뭐 테일러스 렌치 뭐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테일러 농장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그 집에서 일하겠다는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남루한 복장으로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말했어요. 헛간에서 자도 좋으니까 일만 시켜주고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허락을 했더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3년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농장 주인의 딸이 있어서 외동딸, 그 딸하고 이 짐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엮였어요. 서로 그렇게 관계가 됐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주인이 이 짐을 마구 때려가지고 그냥 짐도 싸갈 틈도 없이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내쫓았어요. 이 시간이 흘렀어요. 한 3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짐이 먹고 자던 창고에서 다른 일꾼들이 정리를 하다가 짐 보따리를 발견했어요. 옛날에 그 청년이 사용하던 짐이었어요. 그 보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한 권의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짐의 본명,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다 봤더니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20대 대통령. 그래가지고 그땐 텔레비가 없을 때니까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신문을 갖다 딱 보니까 그 청년이 대통령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를 쫓았어요. 장래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때려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겉사람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찾아와가지고 나를 좀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면 거절할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뚜렷한 배움이 없는 갈릴리 지역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오랫동안 보시다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와치하시다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의 부름 받은 자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18절 뭐라 그랬죠? 18절 보니까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죠? 20절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여기 버려두고라는 이 번역이 조금은 강한 것 같아요.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들을 멀리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등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죠. 이런 해석은, 그런 해석은 성경의 전체 해석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뭐냐면 역설의 신앙이에요. 역설의 신앙.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길을 가르쳐주고 죽는 것 같지만 진짜 사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으면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집착하는 것들,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과정과 동시에 따라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게 곧 즉시 그런 거거든요. 곧 버렸다, 곧 부르셨다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 고민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알았으니까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따르라, 때가 됐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지금 어렵겠네, 사흘간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돼서 딱 부를 때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고민만 하다가 어느 결정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에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거 미국에요 큰 자동차 회사에서 사업이 크게 확장을 해야 돼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청년 100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직접 모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많은 직원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경영진과 중간 간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4시간씩 사무실에서 임원이 갖추어야 할 일들을 배워야 되고 나머지 4시간은 공장에서 이전하고 똑같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밤에 늦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회활동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거 좀 포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 좀 포기해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급여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은 1시간 안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100명 중에 이런 제안 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그랬는데 놀랍게도 100명 중에 23명만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23명만이.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 아내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막 생각이 막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30명이 넘는 사람이 회장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조건도 분명하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올 때마다 마음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결정을 바꾸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하는 게 인생인데 그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 중역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학, 인간관계에 있어서 데일 카네기와 함께 전설적인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결정을 방해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과 친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이 나폴레온 힐이 무명이었을 때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가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역사상 가장 부자였죠. 근데 카네기가 그를 불러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한번 결과를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그 당시에 뭐 에디슨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결과를 말해달라고. 근데 돈은 안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은 안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 살아갈까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딱 뛰어들었는데 누가 반대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 돈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해. 돈 달라 그래. 안 주면 하지 마. 이렇게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한 다음에 책을 한 권 딱 썼는데 그 책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많은 경우 가족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가족들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포기하고 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겁니다. 잘못된 습관, 시간을 낭비하는 모임, 유익하지 않은 인간관계, 너무 지나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과연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주위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때를 기다리면서 그를 위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면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예요, 무리. 진심으로 제자가 되면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고 그를 위한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